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리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라나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 우리는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5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첫째, 심판 때에 앉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살펴봤습니다. 심판 때에 앉으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행위를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 영역에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심판대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중간 영역 어느 장소에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백보자 심판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심판 때는 한 곳에만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백보자 심판 때는 중간 영역 천국 가까운 곳에도 있고 지옥 가까운 곳에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많은 곳에도 백보자 심판 때는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든지 있고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도 심판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대환란 중간에도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행한 대로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번째로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이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태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죽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없기 때문에 음부와 심판대가 필요가 없습니다. 중간 영역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불못에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5번째,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백보자 심판대를 생각할 때 믿는 성도로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은혜를 전달해 주지 못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를 바라볼 때마다
늘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분들이 이제 형벌에 따라서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 백보자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생각들이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물질 세계는 소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영계의 천국과 영계의 지옥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말씀을 보면 영계의 천국에 대해서만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소년 다윗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6개월 동안 입신을 해서 영계에 출입하면서 이제 세 번째로 책을 냈는데 상급으로 이루어진 천국이라는 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세 번째 책의 내용이 천국에 대한 내용만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정오 기도를 올려드릴 때 293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그리고 542장 주여 지난밤 제 꿈에 주님 지난밤 제 꿈에 뵈었으니. 그리고 544장 잠시 세상에 제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제가 살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러한 찬양만을 제가 정오에 부르면서 정말 이제 천국이 가장 가까이 다가온 시대인데 과연 저에게는 최춘선 목사님께서 고백했던 것처럼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는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씩 눈물이 흘러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아직 그 천국 소망을 허락하시면서 큰 기쁨과 위로와 행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리고 소년 다윗이 6개월 동안 영계를 출입하면서 상급으로 이루어진 천국 그리고 정오기도의 천국 소망의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때로는 직장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세상 일과 관계를 맺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은 천국의 소망으로 불타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그래도 너무나 힘든 세상에 그렇게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냐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임한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더욱더 천국을 소망하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완성된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내용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이 보는 내용입니다. 제가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신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말하고 있죠. 신천지는 성도들의 부활체를 입고 그곳에서 영생하는 곳이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를 그러면 누가 과연 창조를 하시는가? 그것은 요한복음 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친히 처소를 준비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일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천지의 처소를 예비하면 이제 성도들이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부활체를 입고 그곳에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께서 혼인잔치를 여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신부의 자격으로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어떤 분은 사객의 자격으로 그렇게 신부들을 축하하면서 그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혼인잔치가 끝나게 되면 이제 그 신천지는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곳 이름을 신천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천지를 준비하신 예수님께서는 신천지를 준비하시는데 신천지를 준비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구약의 성도들, 교회시대 성도들, 그리고 대환란의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신천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이 천년왕국 백성들을 위해서 신천지를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천지가 다 준비가 되게 되면 신천지에 들어갈 모든 성도들 위한 처소가 다 준비가 되게 되면 마침내 이제 모든 성도들이 부활체를 입고 그 신천지에서 영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천지가 다 준비가 되게 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 이 세상의 바다가 이제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로 이 세상의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 소멸해 버리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보면 하늘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은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불로 물질계가 소멸되는 사건이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예언이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이 신천지가 어디에 준비가 되어지는가? 두 가지 잘못된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물질계,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다음에 물질계에 이 신천지가 준비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영계의 신천지가 준비가 되는데 일순간에 신천지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잘못된 견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신천지는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데 영계의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입신 체험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지금 신천지의 처소는 계속해서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준비가 되면 이제 모든 성도들이 부활체를 입고 그것에서 영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것을 신천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처소가 지금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처소는, 그 천국은 반드시 행함대로 이루어지는 천국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소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함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정확히 우리의 처소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행실 하나하나 정말 상급 받을 수 있는 행실들을 할 수 있도록 강단에서 계속해서 강조가 되어지고 선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처소가 결정이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상급은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상급이 바뀌는 내용이 간증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천국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처소 안에 우리의 행한 대로 그 상급에 의해서 보석도 생기고 면류관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기는 부분이 있지만 처소만큼은 이 땅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크게 선한 생활과 악한 생활, 본능적인 생활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본능적인 생활은 절제해야 될 것이고 악한 생활은 회개해야 될 것이고 선한 생활은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실이 다 상급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행한 모든 것에 의해서 우리의 처소가 결정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은 열매의 목표,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이긴 자가 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이긴 자가 되면 우리 2절 내용은 사도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 이기신 분이 되면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익은 열매의 목표, 교회 시대에 이긴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 예루살렘이 이 땅 위에 내려오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신천지에 새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늘나라의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천지의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을 직접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시온산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고 신천지 시대가 되면 우리는 그 시온산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부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모형적 진리를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그 모리아산 똑같은 장소를 시대에 따라서 다윗이 통치한 시대에는 다윗단성으로 불렀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그 자리에 짓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지금의 서울을
조선시대의 한성이라 부르고 일제시대에 우리가 경성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장소는 똑같은데 시대마다 부르는 이름이 틀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매우 아름답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리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장에 들어서기 위해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했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신천지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왜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이 아름다운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신천지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이기 때문에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매우 아름답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교회시대에 이기신 분들이 앞으로 영생하게 될 처소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이마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시대 이기신 분들에게 이마에 그 이름을 기록해 준다고 했는데 이 의미는 이기신 분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교회시대 이기신 분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 동안에 땅에서 왕노를 하신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으신 분들이 땅의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내용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아름다운가. 그만큼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수도가 될 뿐더러 지성소가 될 뿐더러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교회시대에 이기신 가장 빛된 삶을 사신 분들이 들어가서 사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토록 아름다운데요. 다윗이 6개월 동안 연계를 체험하고 좀 상급으로 이루어진 천국. 그 책에서 예수님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3층천의 1층천과 2층천과 달리 그 화려하고 아름다움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도 그 아름다운 세계를 봤지만 책으로 표현하려고 했을 때 이 가히 필설로 말로 할 수 없는 그마치 아름답고 화려한 그것이 이 3층천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적인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분들은 내적인 기쁨과 평안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풍성한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삼층천의 아름답고 좋은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곳에 들어가야 비로소 그 아름다움을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그 기쁨과 평안, 충만한 그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급으로 이루어진 천국의 저자 자신도 그 삼층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층 천국보다 2층 천국이 빛이 강하고 2층보다도 3층 천국 영혼들의 몸과 옷에서 더 강한 빛이 납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한 대로 천국은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요. 3층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상급받을 행실을 쌓았기 때문에 그들의 몸, 그들의 옷, 세마포에서 나오는 빛이 밝고 강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성, 우리가 도대체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도대체 생각할 수도 없는 이 세계, 이 세계를 우리가 들어가야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는 행한 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 상급으로 이루어진 천국의 원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목표를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그 기쁨과 그 평안에 충만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에 들어가야죠. 우리에게 아직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성화의 기회가 남아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 4절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신천지의 처소를 완성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천지의 처소가 완성이 되면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물질 세계는 다 소멸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이 영원한 행복이 충만한 세계가 이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가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가 들어오고 그런 말미암아 수많은 자범죄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온 세상은 불법의 세상이 되어서 불행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영원한 행복과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충만한 세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급으로 이루어진 천국에 6개월 동안 입신을 해서 보고 온 것이니까요. 천국에 대한 실제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기쁨과 행복이 어느 곳이나 충만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3층천 성도들에게만 충만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층천도 1층천 어느 곳에 있는 성도들일지라도 그 곳에 맞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 흘린 것이나 이제 곡하는 것이 없고 이렇게 기쁨과 행복이 어디나 충만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7절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과는 다른 새로운 만물을 창조해 주신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이 신천지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 신천지를 유업으로 주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생명수 샘물이 값없이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5절에서 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지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선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라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에는 생명수 샘물이 풍성하다. 풍성한데 어떻게 이렇게 풍성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면서 그래서 영계의 태양, 영계의 주인이 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풍성하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수 샘물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는 저희 시대 이기신 분들 이분들에게 이 신천지를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천지에 이기신 분들 교회 시대에 이기신 분들 예수님의 신부가 되시는 분들이 이제 만국 성도들을 초청하는 그래서 만국 성도들이 이 신천지의 생명수 샘물을 풍성하게 공급받는 그 내용이 22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천지에 보내시는데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신천지 들여보내시고 그냥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기신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천지 들어가도록 하시고 생명수 샘물을 풍성하게 공급받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시대 이기신 분들이 얼마나 영원한 천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분들 아니면 신천지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신천지에 들어가서도 생명수 샘물을 공급받을 수도 없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수 샘물, 이 생명수가 어떤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보면 소생케 하는 생명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국을 소성하는 그 잎사귀들이 그렇게 만국을 소성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 길 가운데로 흐르는 그 생명수 때문에 만국의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쓴 상급으로 이루어진 천국에 보면 이 생명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생명수에 목욕을 하게 되면요, 상쾌하고 활력이 넘치는, 그리고 이 채소를 이 생명수에다 싣게 되면 싱싱해지고 먹어도 아무 탈 없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밭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물을 주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생명수 샘물이 그 씨 뿌린 사람이 얼마나 거기에 사랑을 떠안느냐에 따라서 농사가 잘 되도록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의 모든 소성케 하는 것은 이 생명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이 생명수가 신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다윗이 천국에 올라가서 오카노 목사님을 2번 만났습니다. 이 상급으로 이루어진 천국 이 책의 2번째 만남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오카노 목사님께서 2층천 높은 곳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시면서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 교육받는 낙원의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일찍 뭐 죽었다든지, 뭐 엄마 뱃속에서 죽었다든지 그런 어린아이들을 이제 이게 천국을 가르치고요. 여러 가지 성경을 가르치고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이 다윗이 그냥 2층처럼 높은 곳, 너무나 완벽하고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그냥 즐기면서 사시면 좋은데 왜 그렇게 봉사를 하십니까? 그렇게 오카노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오카노 목사님께서 다윗에게 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때 행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기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만족하게 되어 있고, 사랑할 때 상급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온전히 닮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봉사를 한다는 것이죠. 천국에서 그냥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천국에서도 예수님을 닮고 더 풍성한 상급을 쌓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봉사할 때, 남을 섬길 때, 남을 도와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천국에서도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사랑할 때, 누군가를 섬길 때,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수도 선교사님이신 이해담 선교사님께서 그 60이 넘은 나이에도 막노동 하시면서 그 캄보디아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시는데, 저는 저희 성북교회가 캄보디아 선교 보고를 처음으로 이곳에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성도님들께서 또 캄보디아 영혼들을 또 생각하면서 또 후원해 주시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사랑인데, 이럴 때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북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8절 내용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수익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8가지의 항목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음란한 죄를 범했다고 해서 지옥 들어가는가? 그것이 아니죠. 마치 우리가 죄를 범하면 지옥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죄에 눌려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 연단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대 과정이 있는 이유가 우리가 광야 생활 동안 죄를 범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면서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어졌을 때 흰옷을 입고 신천지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천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오늘 불못 지옥에 들어가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성과 정욕을 가지고 그들이 범한 자범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천국은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덕보자 심판 시간에도 그렇고 오늘 이 시간 완성된 천국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보면 항상 끝절에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오늘 8절 말씀에 8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국만 말씀하실 것이지 이렇게 마지막에 지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지옥 가는 사람들도 회개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제 남동생 하나뿐인 동생이 불신자인데요. 세상 죄를 많이 짓고 사는 동생이죠. 그런데 전도하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온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마치 그들 위해서 그동안 수십 년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되는 듯한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신 이웃들이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선행해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상급으로 이루어진 천국 그 책을 쓰기 전에 책 영의 비밀 그리고 대환란 관련된 책 한 권에서 2권을 썼습니다. 근데 2권을 쓸 때 얼마나 마귀가 공격을 했던지요. 너무 다윗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책 그만 써요. 이렇게 어머니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것을 옆에서 엄마가 봤어요. 주님 힘들어서 책을 그만 쓰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제 중학교 올라갔는데, 그래서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도 다윗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3번째 나온 상급으로 이루어진 천국책은 다윗이 적극적인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천국을 갔다 가보지 않았지만 6개월 동안 입신해서 연기를 체험한 다윗을 통해서 천국 구석구석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그 사람들의 궁금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들과 대화하지 않았어도 알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지금까지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마귀의 방해도 있었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이 블랙이라는 영화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블랙이라는 영화 인도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여기 미셀이라는 여자분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보지 못하고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듣기는 해요. 그런데 이
사물의 의미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어둠 속에서 어려서부터 살아왔어요. 적어도 그가 그의 선생님이신 타하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어둠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타하이라는 선생님을 통해서 그가 단어의 의미를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늘 그와 동행하면서 그 타하이라는 선생님께서 이 손에다가요 단어에 대해서 다 가르쳐줍니다. 하나씩. 그렇게 해서 많은 단어들 배우게 됐고 이 어둠의 삶에서 점점 빛으로 나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타하이 선생님께서 이제 이 미셀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대학교를 들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 총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접관들은 이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보고 말하는 다른 대학생들과 같이 대학생을 할 수 있을까 심히도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면접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미셀에게 사물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사물의 단어들을 일일이 가르쳐 주신 그 사회 선생님께서 그 면접관 앞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미셀이라는 아이에게 지금까지 많은 다른 단어들을 가르쳤는데 한 가지 가르치지 않은 단어가 있었다. 그것은 불가능이라는 단어였다. 그렇게 면접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셀이 면접을 잘 통과를 해가지고요. 마침내 그 대학을 졸업하고 승려로 이렇게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구원의 기회와 마지막 성화의 기회, 이 기회 앞에서 우리가 불가능을 말하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오직 마지막 구원의 기회 선언과 마지막 성화의 기회 선언만 있을 뿐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제 우리의 남은 신앙이 이 마지막 남은 구원과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을 천국 소망 가운데 인도하고 그들이 또 교회 시대에 이기신 분들 이근 열매 목표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가능성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성복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완성된 천국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초소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말 이제 마지막 주어진 성화의 기회를 잘 선행해서 저 밝고 빛난 새 예루살렘 3층천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북교회 성부님들이 그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완성된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선언하고 마지막 성화의 기회를 선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